반갑습니다. 선도 체험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수련 과정은 첫 주는 지성인 단계, 둘째 주는 입성인 단계, 셋째, 넷째 주는 마지막 과정인 전인 단계인데 나는 전인 단계를 한 주 더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지성인은 견성, 입성인은 성불, 전인은 미륵불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5주차 내내 수련을 하면 할수록 온 우주의 만유가 내 안에 꽉 차 있음이 더욱더 확연해지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오보이의 독생자였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수련방에서 수련만 하다가 점심을 먹고 하산인사차 스승님 방에 들려 백골난망 큰절을 올리고 스승님 차가 없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제가 아끼는 에마포드 윈드스타 LX 3.8 거의 새 차를 드렸습니다. 굳이 사양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하산을 하는데 세상에 온누리가 박하사탕과 같았습니다. 천상이 세계라 할까.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산 밑에 지어진 오막살이, 일하는 농부들, 지나가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름답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환희에 차 흐르는 눈물을 내비뒀습니다. 차에서 내려 냇가의 돌멩이를 만져보고 풀포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물가의 물고기들을 만져도 보고 자갈밭에 누워 하늘을 보니 수많은 이름 모를 새들이 향연에 취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 애들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짜장면하고 쭈꾸미가 먹고 싶으니 사다 놓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깜깜한 밤에 도착하자마자 꽃집에 들려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한 송이밖에 못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애들 엄마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꽃 한 송이만 손에 쥐어주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따라 들어오지 않길래 나가보니 현관 그 자리에서 꽃을 들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꽃송이로 도배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술상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 앉아 애들을 부르니 우르르 나오더군요. 가야산에 가기 전 몇 년 동안에는 술도 고기도 안 먹었거든요. 고맹이들은 신기하듯이 내 입만 쳐다보더군요. 아빠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수행처 관음 수행 때 오개가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였거든요. 이 계명이 가야산 수련 3일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계명은 돌을 깨치는데 가장 큰 장애이며 다 부질없는 구속수단이며 조직유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튼 그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체험담을 나누는 중에 큰딸이 자기도 당장 학교 그만두고 가야산에 가겠다기에 그래라 그랬지요. 학기 마치고 방학 때 가라 했던가. 다른 때 같으면 주 엄마는 노발대발 난리를 칠 건데 그날은 수긍하대요. 히읗. 다음 날 한 달 반 만에 출근하니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손님 할 것 없이 길 가는 사람들까지도 옆집 강아지까지도 모두가 하나인 우리라며 말과 행동이 이상해진 나를 보고 직원이 너나가 없어서 어떻게 사업하시겠냐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후일이지만 그 사무실도 지인한테 주고 국도변에 큰 주유소도 운영했었지만 처제들에게 줘서 먹고 살으라 하고 12세대 원룸도 가지고 있었지만 처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데 50m 광로인 백제로 가로수가 양가와 중앙 분리되어 있는데 바람에 흐느적거리던 이 가로수들이 내가 나타나니 부동자세로 직립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걸음걸이가 땅에 닿지 않고 스르르 걷는다고 표현할까. 또
그날 저녁 서재에 술상을 차려줘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하얀 머리에 하얀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리산 달궁에서 수행 중인데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와보니 이상한 불빛이 하늘에서 내리비치길래 불빛 따라오니 여기라며 밑도 끝도 없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승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일 뿐 제자를 두는 사람이 아니요.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큰절로 삼배를 하더니 눈물을 흘리더이다. 소문에는 그분이 서울법대를 나와 검사 임용 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지리산에 들어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검사도사라는 칭호를 듣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는 것이 많아서인지 아는 것이 없는 나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궁금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이 지냅니다. 다음 날도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게 지내고 저녁에 또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는데 지인한테 전화가 와 김 사장, 이분의 아버지는 전주의 유지로서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안 보이길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 밤에 상가에 도착해서 보니 대문에서 본체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대저택에 빈소가 차려졌더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음식을 나누고 고스톱판도 벌어지고 그런데 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길을 터줌과 동시에 멀리 산 쪽으로 가버리더군요.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상을 마치고 마당에 나와 앉아서 보니 사람들이 다 가고 몇 사람만 있더군요. 그 많던 사람들이 영혼인 걸 알았습니다. 또 귀신들이 내 곁에 범접을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후일에 계룡산 시절 3주 수련 후 무당집에 가보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당시 그 많던 무당집들이 효험이 없어져서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오래 있으면 상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음식도 먹지 않고 나온 후로 절대로 상가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인연관계에 있어서도 해코지 당하는 상황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했던 사람이 얼마지 않아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관료가 파직을 당한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든다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문안 지인이 금방 회복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어지러워서 한참을 벽 짚고 서 있어야 하고 한참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집안일이 별탈 없이 술술 풀려나가고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마음이 다시 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런 세월이 4에서 5개월 흐르면서 뭔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 자꾸 들더니만 급기야 이마트에서 전에 일하던 여직원을 몰치기서 보았는데 내 영색이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밤새 가슴을 치면서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세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도 왜 그랬을까? 다음 날 동트기도 전에 짐을 챙겨 가야산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잠도 식음도 전폐하고 모질게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